이사야 61장 1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오늘 하프타라는 이사야 61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63장 9절까지. 원래는 61장 10절부터인데 메시아닉으로 해서 61장 1절부터 63장 9절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만큼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니짜빔의 하프타라는 위로의 7주간 마지막 주입니다. 위로의 7주간 마지막 주로서 오늘이 7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나팔절 전에 7번째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포로된 자들에게 메시아 왕국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 왕국에 관한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 그래서 시온의 회복과 재건,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보복의 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61장 1절부터 9절까지, 6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지금은 연간 하프타라에서 낭독되지 않습니다. 연간 하프타라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세기 때 예수와께서 샤밧에 회당에 들어가서 낭독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세기 때는 아마도 이 내용이 하프타라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과 연결이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와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는 늘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와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이때 성경은 토라 스크롤이죠. 그죠? 토라 스크롤로부터 이제 읽기 위해서 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샤밧 날 여러분 회당에서 7명이 토라 포션을 읽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걸 알리야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7명을 올레라고 합니다. 올라가는 사람. 해볼까요? 올레. 7명을 복수로 말하면 올림이 됩니다. 그래서 올림. 7명의 올림이 토라 포션을 읽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하나의 알리야를 담당해서. 그런 다음에 다 읽고 난 다음에는 8번째 사람이 또 이 비마라는 곳에, 토라스콜이 놓여 있는 곳에 8번째 사람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7번째 알리야의 마지막 3구절, 7번째 알리야의 마지막 3구절과 플러스 하프타라 포션을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8번째 사람을 마프티르라고 합니다. 8번째 사람을 마프티르, 혹은 8번째 포션, 8번째 읽을 분량을 또 마프티르라고 합니다. 마프티르라는 것은 종결자라는 뜻이에요. 종결자. 그래서 예수와께서 지금 마프티르예요. 마프티르. 예수와께서 마프티르로서 지금 여러분 단에 올라가서 지금 뭐예요? 마지막 아마도 토라 포션의 마지막 알리야의 3구절 플러스 지금 하프타라 선지서 부분을 읽으려고 여러분 단에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지금 마프티르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프티르는 종종 이 마지막에 올라가서 읽는 마프티르는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토라 포션에 대한 이제 미드라시를 제공하고 되어 있습니다. 토라 포션에 대해서, 하프타라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받은 지혜를 가지고 미드라시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미드라시를 이제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이 마프티르로서
마프티로서 7번째 알리야 세 구절을 아마도 읽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프타라 포션을 낭독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세기 때는 여러분 3년 주기 토라 낭독 사이클에 따라서 토라를 읽었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1년 주기죠. 지금은 1년에 토라를 읽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때는요 3년에 한 번 토라를 읽도가는 그런 스케줄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토라를 완독하는 스케줄은 아마 중세시대 때 나온 것 같아요. 중세시대 때 이게 이제 개발이 돼서 전 세계 유대인에게로 이제 다 유대인에게 받아들여졌는데 1세기 때는 3년에 한 번 토라를 낭독할 수 있는 그 사이클에 따라서 토라를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마도 예수와께서 낭독하신 부분이 이사야 61장 1절 2절만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하프타라 포션에 속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는데 이때 화자가 누굽니까? 1절에 내게 임하셨으니, 내리셨으니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임하셨으니. 자, 1절에 내게가 누구냐는 거죠. 자, 탈금 요나탄에 따르면 아람어 역본이 탈금 요나탄에 따르면 이 내게가 선지자 이사야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내게가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넘어오면 예수와께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셨죠. 그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거 보면 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는 이 내게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죠? 선지자 이사야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종, 그리고 메시아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메시아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또 이걸 나에게 취하죠. 그죠? 전부 다 내 말씀으로 취하고,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은 먼저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지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1인칭으로 나오는 대상이 종종 있으며 여러 가지 이제 대상이 있는데 1인칭으로 나오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나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때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1인칭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가 또 1인칭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이 1인칭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럴 때 시온이겠죠. 그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인칭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또 1인칭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나라고 말하고 내게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을. 그래서 아무 말씀이나 내 말씀으로 취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무 말씀으로는 무조건 그냥 내 말씀으로 취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혼돈에 빠져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은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지금 1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이때 내게 나로 나의 귀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래서 먼저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49장 2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내 입 나를 이건 전부 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언적으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이 먼저 예수와께 메시아께 적용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되고, 그런 다음에 또 우리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1차 화자, 1차 독자, 1차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 대신에 실행할 신적인 대리자를 지칭합니다. 신적인 대리자, 하나님의 신적 대리자 메시아를 지칭하는 인물이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자, 성령이 이제 메시아에게 부어지는데, 성령이 메시아에게 부어지는 내용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적인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메시아에게 맡기시는 미션, 그죠? 이것은 구속의 미션이죠. 이 신적인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서에 보면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대상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위임하신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특별한 미션이 뭐예요? 구속의 미션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루시고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혹은 메시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1장 1절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내게가 누구냐는 거죠. 그죠?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가 잘 모르면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다른 구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사야 11장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때 누구 위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위에. 그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그랬죠. 이새의 줄기에서 나게 될 한 싹, 그죠? 그 넷째를, 그분에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 부어질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부어진다고 하는 내용은 메시아에게 부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었다. 누구에게?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 여호와의 종이죠. 여호와의 종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게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었은즉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에, 여러분 미시파팀, 정의를 이방에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61장으로 넘어오면,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한 대상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구체적인 목적을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적인 미션입니다. 메시아적인 미션, 구속의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보면은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누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고 나서 예수와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자기에게 적용해서 지금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와 자신이 이사야 61장에 여호와의 종, 즉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자신이 이사야 61장에서 예언한 바로 그 여호와의 종, 그 메시아로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랬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메시아를 못 알아본 거예요. 메시아를. 왜?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크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따라서 마시아크,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야만이 메시아적인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유적인 뜻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 타나크에서는 실제적으로 왕에게 실제적인 기름을 부었어요. 대제사장에게도 실제적인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와는 실제적인 기름 부음보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걸 믿으십니까? 예수와께서는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침례를 받거나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40일간 광야 금식 기간을 마친 후에 나사렛 회당에 돌아와서 이사야 61장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미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미 성령의 기름을 받았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예수와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와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랬죠. 그죠?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와께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그래야 메시아적인 미션, 구속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와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와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날이 아마도 엘루럴 1일이었을 것이다. 엘루럴 1일이었을 것이고 40일 이제 테슈바의 기간에 예수와께서는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40일 후인 언제예요? 대속죄일에 나사렛 회당에 돌아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로 하여금 구속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은 결국 구속의 사역을 위한 것이다. 구속의 사역.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무엇 때문에 구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구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냥 나 기분 좋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라는 여러분 이런 의도를 가지고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령을 그래서 오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막 협박을 하고 잘못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영권이 없다는 등 막 이렇게 참소하고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 위에 막 군림하려고 하고 여러분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두렵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목적을 오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이유는 구속의 사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구하는데 능력은 구하고 은사는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고 괜히 기분 좋고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막 신령한 것 같고 이런 느낌만을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임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임하신 다음에는 나를 보내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벳소라를 전하도록 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든지 은사든지 하나님의 권능이든지 정말 여러분 나의 이기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내가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내 시간을 드릴 그런 의도가 없는 분들은 성령 구하지 마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지 마세요. 은사들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주신 것들은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기본적인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은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사역을 위해서, 그죠?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케 하는 것, 그죠? 자유케 하는 것. 이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벳소라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우리 1절을 위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 벳소라예요. 벳소라. 따라서 벳소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그러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나를 보내사.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로 보내시고 포로된 자에게로 보내시고 갇힌 자에게로 보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보내서 여러분 구속의 사역을 행하게 하시고 벳소라를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는 원수의 억압 아래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원수의 억압 아래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현재의 고통에 그러나 개의치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현재 원수의 억압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고통에 개의치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여러분 가난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당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그런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복음 벳소라, 이 벳소라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구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포로 생활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의 귀한, 이런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가 있을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전해야 될 기쁜 소식 벳소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시아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죠. 메시아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날 때가 되었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고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벳소라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벳소라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와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와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와께서도 여러분 곳곳을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 벳소라, 이 메시아 왕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보냄받은 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침례자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gat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아가 너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고 선포는 했는데 예수아께서 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 왕국을 가져오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메시아 왕국을 세례 이 침례자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이겠습니까? 침례자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뭐예요? 이스라엘 킹덤을 회복할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오실 분이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 메시아가 당신이 정말 그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여러분 소경이 보는 것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아멘. 메시아 왕국에는 소경이 없습니다. 소경이 보고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말이 뭐예요? 이게 메시아 왕국이 임했다고 하는 실제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 자신이 가난한 자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러 오신 바로 그 메시아다 라는 것을 우리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고 예수께서도 지금 침례자 요한에게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귀먹은 자, 모든 슬픈 자. 이거는 사실은 포로 상태를 표현하는 관용 표현입니다. 가난한 상태, 마음이 상한 것, 포로된 것, 갇힌 것, 눈먼 것, 귀먹은 것, 모든 슬픈 것.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상태는 여러분 뭐예요? 귀가 먹고 눈이 멀고 그리고 가난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포로가 되고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아멘.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상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포로 상태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가난한 것, 마음이 상한 것, 포로가 되어 있는 것, 갇혀 있는 것, 눈이 멀어 있는 것, 귀가 먹어 있는 것, 그리고 모든 슬픔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포로 상태다. 우리는 지금 포로 상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포로 상태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메시아 왕국이 부분적으로 임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영접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혹은 메시아 왕국이 부분적으로 임했을 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와를 섬기면서 토라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행하면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그리고 맛보기만을 맛볼 뿐입니다. 아멘.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서 쫓겨난 상태예요. 실상은 우리가 천국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예요. 실상은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여러분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그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심지어 우울증 환자들도 많다고 그러네요. 우울증 환자, 또 상처받은 사람, 끄떡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러죠, 사람들. 그죠? 설교 끝나고 나면 상처받은 사람들도 팩 돌아져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우리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 안 키웁니다. 아시겠죠? 예. 상처받은 사람도 많고 마음이 상한 자도 많고 여러분 눈먼 자도 많고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실상을 보지를 못해요. 영적인 실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어 눈이 멀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예요? 포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귀가 멀어 있는 자, 다 이게 바로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있는 인류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천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그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자유가 바로 드로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드로르. 따라서 드로르를 발음해 보시면 혀가 자유롭게 굴러가시죠? 예, 드로르. 해보자. 드로르. 이 드로르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흘러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흘러간다. 그러니까 혀가 자유롭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드로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 희년이에요. 희년.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요벨. 그래서 희년의 이미지와 이 메시아의 이미지가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희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메시아가 우리의 희년이십니다. 예, 메시아가 여러분 우리의 희년을 성취하는 분으로, 희년을 성취하는, 포로 상태에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희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25장 10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이제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희년이 되면요 50년째, 매 50년째 해가 되는 대속죄일에 여러분 큰 쇼파를 붑니다. 나팔을 불어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자유를 선포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드로르를 선포합니다. 희년 때 드로르를 선포해요. 근데 이사야 61장에서는 메시아가 지금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이 자유를 주는데 61장에서는 메시아가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희년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년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와께서 오시는 바로 그 해가 희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어떤 분들은 작년이 뭐 희년이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작년이 희년이었으면 50년 더 기다리라고요? 50년이나 더 기다리라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희년인데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작년은 희년이 아니었어요. 지금 희년은 잊어버려진 상태예요. 지금 희년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희년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메시아께서 오시면 여러분 그 해가 바로 희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벨이라고 하는 이 희년에는 여러분 나팔을 불어서 공포를 합니다. 쇼파를 불어서 공포를 하는데, 이때 모든 빚이 탕감이 됩니다. 모든 노예가 해방됩니다. 노예가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각기 자기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다시 기업을 얻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메시아께서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을 선언하시고 포로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12지파에게 기업의 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은 곧 메시아가 우리의 희년이시다. 할렐루야. 희년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메시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께서 희년을 가지고 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년에 관한 모든 예언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빚을 탕감한다라고 할 때, 빚은 여러분 죄를 뜻합니다. 또 그죠? 실제적인 빚도 빚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죄를 뜻해요. 죄. 그래서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에게 빚을 탕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와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해서 죄로부터의 노예 해방, 사망으로부터의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방된 인류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61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메시아께서 오셔서 여러분 드로르,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큰 나팔을 불어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구속의 날입니다. 구속의 날. 이스라엘이 구속되는 날, 구속이 완성되는 날인데 이 구속의 날은 여러분 두 개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개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두 개의 하나의 세트. 여호와의 은혜의 해이면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에요. 한편으로는 은혜의 날이고 한편으로는 보복의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는 그 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바로 여러분 최종 구속이 이루어지는 구속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양면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구속의 날은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드는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될 것이고 언약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한 자들에게는 열방의 나라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라닥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레바이 다비드 김히라는 랍비인데 라닥이라는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복의 날은 곧 하나님이 복수를 쏟아부으시는 곡과 마곡의 날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 곡마곡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모인 이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죠. 이방 나라들의 군대에게 복수를 쏟아부으시는 날이 바로 보복의 날이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억울함과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날.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의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세트입니다. 구속과 은혜와 전쟁은 함께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이게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곡과 마곡 전쟁을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구속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이스라엘이 여러분 해방되고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와야만이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950년 이후로 거의 지금 한 80년 가까이 북한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여러분 크리스찬,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 이스라엘을 지금 이 악마적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여러분 학대하고 핍박하고 살육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보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권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김정은 정권에게 보복하시는 날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과 구속은 함께 갑니다. 전쟁과 은혜는 함께 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오히려 주님 당신의 보복의 날, 당신의 복수의 날, 그래서 북녘 땅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자유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여러분 바라보면 우리가 미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시온이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너무 압제를 많이 당하고 너무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뭐예요?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거예요. 복수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러죠. 우리는 원수를 갚으면 안 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우리는 원수를 갚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고 시온의 성사를 위해 신원하시는 해가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이면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여러분 단순히 구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피의 보복을 하시는 분입니다. 피의 보복자, 피의 보복을 통해서 형제를 구원하시는 친척 구속자로 불립니다. 친척 구속자, 고엘 하담. 고엘 하담은 피의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고엘 하담. 따라서 고엘 하담. 고엘 하담. 고엘이 구속자라는 뜻이고 하담, 담이 피의 피. 그래서 고엘 하담은 피의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피의 보복자, 피의 구속자. 그래서 자기 형제 이스라엘이 역사상 흘린 모든 피를 갚아주시는 구속자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예수와께서는 여러분 고엘 하담으로 오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순히 은혜만을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 구원만을 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살육했던 모든 이방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 아마겟돈 전쟁 혹은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여러분 그 악의 무리들을 주님께서 보복하시고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속과 심판은 함께 갑니다. 구속과 전쟁은 함께 갑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와께서는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만을 언급했어요. 주의 은혜의 해만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림 때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복의 날에 대한 예언은 메시아의 재림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께서 보복의 피의 보복자로 고엘 하담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다 무너뜨리고 붕괴시키고 여러분 그들을 심판해서 정결케 하는 겁니다. 이 한반도에도 하나님의 원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로 올린 사악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김일성이죠. 김일성. 그죠? 자기를 신의 위치로 올렸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는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1980년대 전대협을 비롯한 여러분 운동권 이 주사파 사상에 매몰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김일성에게 자기 영혼을 판 자들이에요. 김일성에게 자기 영혼을 판 자들. 전두환이만 죽일 수 있다면, 전두환만 타도할 수 있다면 악마에게라도 우리의 영혼을 팔겠다 이랬어요. 이들이. 그래서 악마에게 팔았어요. 그 악마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주의 여러분 주체사상에다가 자기 영혼을 팔아버렸어요. 이거는 김일성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김일성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이 지금 청와대에 여러분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지만 우리 한반도로 치면은 가장 거룩해야 될 장소가 청와대잖아요. 그죠? 가장 거룩해야 될 장소가 청와대인데 멸망에 가증한 무리들이 지금 여러분 청와대를 차지했어요. 안방을 차지했어요. 그죠? 왜? 김일성에게 자기 영혼을 판 자들이, 김일성을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이 청와대를 차지하고 이 대한민국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심판하고 그들에게 보복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북한 주민의 해방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케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1장 3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시온의 위로, 시온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결국 메시아적인 구속입니다.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속. 그래서 메시아는 시온의 위로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시온의 위로자입니다. 메시아는 시온의 위로자로 오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위로하시는 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 그죠? 시온의 위로자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비참한 포로 상태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이에요.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쫓겨나서 비참한 포로 상태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이에요. 또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토라를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다면 우리도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난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고 여러분 애통해하는 것,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쫓겨난 것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토라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자들이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4절 보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히브리적인 여러분 표현입니다. 이것을 헬라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애통만 해보세요. 가서, 그죠? 돈 100만 원 잃어버리고 애통해보세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조건 슬퍼하고 무조건 애통하면 복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히브리 문헌입니다. 아멘? 유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죠? 무엇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것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또 나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쫓겨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곳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 그들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슬퍼하고 무조건 울고 무조건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을 우리가 헬라적으로 서구적인 관점에서, 오늘 한국의 관점에서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것으로 인해서, 혹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왜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토라를 어긴 것 때문에 쫓겨난 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러면 울고만 있습니까?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울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단 말은 다시 여러분 메시아 왕국으로 돌아가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의 복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인해 우리가 고민하고 무엇으로 인해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쓸데없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이러면서, 그죠? 쓸데없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어? 그러면서 차라리 죽어버리자 뭐 이러면서, 너무나 잘못된 여러분 그런 연민과 그런 우울증과 여러분 그런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간 낭비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죄 대신 화관을 주고, 자, 죄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베옷, 이것은 애통하는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죄를 무릅쓰고
그죠?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고, 후회와 회개와 슬픔의 상징이에요. 후회, 회개, 슬픔, 그죠? 잘못 행한 것들을 후회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로 말미암은 슬픔의 상징으로서 여러분 죄를 무릅쓰고 그 다음에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곡하는 자들이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곡하는 자들은 장식품을 착용하지 않아요. 장식품을 착용하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기름이나 장식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쁘다는 거죠. 그죠? 기쁘다는 것이고 자기를 과시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꾸민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들은, 진짜 마음으로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은 여러분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는 것처럼, 그리고 머리에 여러분 굉장히 멋진 모자나 이런 것들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가죽 신발도 신지 않고, 그 다음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티샤 베아브 금식, 그리고 이 대속죄일 금식 때 가죽 신발을 신지 않아요. 가죽 신발을 신지 않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아마 샤워도 안 할 거예요. 그날은 샤워도 안 하고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자기를 기쁘게 보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외적인 것과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영혼육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행하는 것들인데, 근데 메시아께서는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화관을 씌워주신대요. 화관을. 머리에 지금 아무것도 안 썼죠? 장식 안 하려고. 근데 화관을 씌워주셔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머리에 장식을, 아름다운 관을 씌워서 장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안 바르면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희락의 기름을 발라주실 것이다. 그리고 베옷과 같은 그런 옷을 입은 자들에게 그런 옷을 벗기고 찬송의 옷을 입혀서 슬픔을 제거하신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메시아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 의의 나무가 되게 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근심, 모든 슬픔, 모든 애통, 모든 괴로운 것들을 다 제하시겠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에는 화관을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베옷이 아니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기쁨의 기름을 다 발라주셔서 정말 메시아 왕국은 뭡니까? 메시아 왕국은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슬픔이 물러가는 때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모든 근심이 물러가는 때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모든 근심, 걱정, 슬픔, 애통함을 다 제하시고 완전한 기쁨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의의 나무가 되게 하겠다. 의의 나무. 이 나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나무. 이 나무는 여기서 에츠가 아니고 에일레이 째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일레이 째덱. 이거 번역을 해보면 의의 떡갈나무예요. 떡갈나무. 의의 혹은 상수리 나무예요. 의의 상수리 나무. 여러분, 사람은 나무로 번역이 됐는데 왜 나무로 비유가 될까요? 사람이 나무로 비유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여러분이 사람이 나무로 비유된다고 할 때 이 나무는 어떤 나무로 생각하시다면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과목입니다. 과목. 아시겠죠? 사람은 열매 못 맺는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 맺는 나무로 사람은 비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는 뭐예요? 거목이라는 뜻이에요. 거목. 어떤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끄떡없이 든든히 서서 의로운 열매를 맺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때는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 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의의 상수리 나무같이 우뚝 서서 열방을 향해서 의의 열매를 계속해서 여러분 맺어낼 것이고 나누어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의의 나무가 되십시다. 의의 나무가 되십시다.
의의 나무, 의의 열매를 맺어내는 여러분 떡갈나무, 상수리 나무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믿으면 지금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제기가 될 것이나.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 시대가 되면 오랫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재건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양떼를 치고 그들 대신에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메시아 시대 이방인은 말 그대로 여러분 이방의 나라들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메시아 시대가 오기 전에 지금 여러분 예수와를 믿은 이방인 신자들은 이스라엘 집에 접붙임바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12지파와 함께 우리가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기업을 받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 이방 나라에 속한 자들이 우리의 양떼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양떼를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대한 농장을 소유하고 거대한 포도원을 소유하면 이방 나라에 속한 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일꾼으로서 다 우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는 거예요. 기대가 안 되십니까? 별로 기쁘지도 않은 표정인데. 포카페이스의 달인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우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메시아 시대의 이 예언을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도무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이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예수와를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믿으십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뭐 유대인들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이해되십니까?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6절을 보면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죠? 여호와의 제사장.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가 나옵니다. 자, 제사장이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봉사자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된 자들. 그죠? 자, 여호와의 제사장은 성전으로 말하면 아론 자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는 성전으로 말하면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론 제사장과 레위 지파 이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헌신된 자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된 자들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은 정답인데 성전 성막에서 섬기는 데 온전히 헌신돼서 부름받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누가 먹여 살립니까?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먹여 살리잖아요. 11조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슨 헌물과 테루마와 이 모든 것들 처들매를 막 줘가지고 다 먹여 살리죠.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온 이스라엘 열방에 대해서는 온 이스라엘이 제사장이면서 뭐예요? 레위 지파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온 이스라엘은 누가 먹여 살려요? 이방 나라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방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시겠죠?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여러분 헌신되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면서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불릴 것이다. 이 말은 출애굽기 19장 6절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다,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는 예언이 온전히 실현되는 시대가 메시아 시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 제사장이 일반 백성의 11조 허물을 받아 먹고 살듯이, 레위지파 포함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이방 나라들의 11조와 재물을 받아 먹으면서 영광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나라는 열방의 리더인 것입니다. 열방의 리더, 하나님을 섬기도록 열방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열방의 리더로 이스라엘이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멋진 예언 아닙니까? 위로가 좀 되십니까? 위로가 좀 되시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7절을 제가 안 썼습니다만,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으리라,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란 뜻입니다. 장자는 2배의 몫을 유산으로 받게 되죠. 그죠? 7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으며, 그죠? 2배의 몫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하는 이 선포가 또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메시아 시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2배의 축복을, 2배의 보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2배의 몫을 얻고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토라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집니다. 61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의하게 강탈당한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다. 모든 것을 갚아주는 때가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아멘. 그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쫓겨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이 뺏겼어요. 엄청나게 많이 뺏겼습니다. 스페인에서 쫓아내면서 여러분 재산을 다 몰수해 버렸어요. 재산을 몰수하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불의를 하나님이 바로잡으신다.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의하게 강탈당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때가 올 것이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영원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브리트 올람. 따라서 브리트 올람. 브리트 올람은 브리트 하다샤예요. 브리트 하다샤.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인데 이것은 영원한 샬롬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샬롬, 하나님과의 영원한 평화. 다시는 하나님과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다. 아멘. 메시아 시대가 오면 다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는 토라를 어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온 이스라엘이 예수와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6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여기서 화자가 누구냐, 내가가 누구냐,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선지자 이사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좀 더 낫겠습니다. 메시아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과 동일한 화자가 지금 최고의 기쁨을 고백하고 있다.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니. 그러면서 메시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나 지금 기쁨에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에게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혀서 이제 시온의 구속과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지금 최종 구속의 기쁨에 취한 상태예요. 최종 구속의 기쁨에 취한 상태인데 마치 신부를 취하려는 신랑처럼
혹은 관을 쓰고 영화로운 옷을 입은 제사장처럼, 혹은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와 같이 지금 굉장히 최종 구속의 기쁨에 취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메시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또 온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1장 11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것이 여러분 시온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공의와 찬송이 열방 앞에서 솟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온의 회복이고 예루살렘의 회복이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인 것입니다. 자, 이제 62장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레만 찌온, 그죠? 레만 찌온, 시온을 위하여.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누가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 나왔습니다. 여호와 나왔습니다. 누가 하는 말일까요? 네? 하나 찍어보세요. 어차피 뭐 틀려도 그만 맞아도 그만. 또 누가 하는 말일까요? 네? 참 조심성도 많으셔. 누가 하는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포로 중인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레만 찌온 부르면서 주님 나도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죠. 맞습니다. 물론 그죠? 우리도 잠잠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포로 상태인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다. 잠잠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닥친 현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을 뜻하는 관용 표현이 하나님이 잠잠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서 오랫동안 잠잠하시고 침묵하시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 때문에, 그죠? 죄 때문에, 토라를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이 잠잠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렇죠? 자, 57장 11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잠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했다. 또 이사야 64장 12절 시작.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그렇죠? 아직도 잠잠하시고 이스라엘의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개입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징계와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런 것이 바로 잠잠한다.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잠잠하시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은 최종 구속의 때에는 더 이상 잠잠하지 않으시고 적극 개입하십니다.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내가 개입해서 구속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65장 6절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개입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완전한 회복과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잠잠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마치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잠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잠잠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치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온의 의로움이 아침 햇빛처럼 빛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한밤중에 햇불처럼 나타나서 포로 생활의 어둠을 몰아내기까지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로 생활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포로 생활은 어둠입니다. 포로 생활의 어둠을 몰아내고 시온의 의로움이 아침 햇빛처럼 빛나고 그 다음에 한밤중에 햇불처럼 여러분 그들의 그 구원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잠잠치 아니하고 개입하시겠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예루살렘의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땅의 왕들이 예루살렘의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2절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에 잠잠치 아니하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곡과 마곡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나라 백성과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은, 시온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말하죠. 새로운 정체성. 다시 말하면 완전히 회복되어서 완성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회복되어서 완성된 정체성을 담은 이름을 주시겠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완성된 것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돼요.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완성된 그런 정체성을 담은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자, 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알 사람이 없다잖아요. 그죠? 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죄를 이기는 걸 말합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려면 토라를 준행해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대요. 근데 새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도다. 또로또같이 나오네요.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계시록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도 새 이름이 있다고 그러네요. 나의 새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그죠? 예수와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죠? 그분이 오셔봐야 알겠습니다. 예수와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한단 말은 예수와의 새로운 정체성과 그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이 완전히 에하드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계시록 19장 12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요. 그죠? 예수와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백마탄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와께서. 근데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 예수와의 한 이름입니다. 새 이름은. 그래서 그 새 이름이 나타날 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궁금하신 분들은 절대로 음부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절대 바깥 어두운 거 쫓겨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바깥 어두운 게 쫓겨난 분들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궁금해가지고 그곳에서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헵시바, 비올라 이런 것이 또 새 이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이 최종 구속인데요,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두 종류의 결혼이 일어납니다. 두 종류의 결혼, 시온의 결혼과 땅의 결혼입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완전한 결혼 관계, 완전한 결혼 관계, 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간의 결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결혼은 뭐냐면 땅의 결혼이에요. 땅,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땅, 그 땅 간의 완전한 결혼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 물리적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완전히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결혼 관계, 이것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결혼 관계가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담아에서 왔잖아요, 그죠? 아담은 아담아에서 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죄로 말미암아, 토라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여야 되는데 다 죄 때문에 깨져버렸어요. 근데 죄가 다 여러분 사함을 받고 죄악된 본성이 다 제거되는 메시아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에하드가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땅과의 에하드가 또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헵시바로 불리게 될 것이다. 헵시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신부가. 그래서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 신부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이스라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자기 백성을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게도 또 새 이름이 부여가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신부로서 결혼한 바 된, 그죠? 결혼한 바 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관계로 맺어진, 결혼 관계처럼 이렇게 결속된 그런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베울라가 뭐냐면 결혼한 바 된, 이런 뜻이에요. 결혼한 바 된, 베울라. 따라서 베울라.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헵시바는 시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름이고 베울라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바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은 하나님과 결혼한 바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헵시바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62장 5절입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기쁨, 완전한 기쁨의 회복, 이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메시아 왕국입니다. 아멘. 메시아 시대는 그래서 결혼의 완성입니다. 결혼의 완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의 결혼이 완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결혼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시작됐죠. 출애굽기 19장 20장, 그죠?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관계를 맺었어요. 정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왕국 때 결혼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완전한 결혼관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은 또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한 언약관계, 결혼관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어요? 아수바로 불렸죠. 아수바. 아수바는 버림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수바, 아수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쉬마마로 불렸어요. 쉬마마. 따라서 쉬마마, 쉬마마. 쉬마마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황폐케 된 땅이 황폐해진 거예요. 황폐. 그죠?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잠시 이스라엘을 버린 거예요. 잠시 이스라엘 그 땅에서 내쳤어요. 마치 이혼해서 쫓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황무지라고 그 땅이 불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62장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파수꾼은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약속들을 상기시켜 드리는 자죠. 그죠?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예루살렘에 대한 구속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속,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여러분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 약속의 예언들을 계속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게 만드는 자가 바로 이 파수꾼입니다. 자, 이 파수꾼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파수꾼은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천사들이다 라고 말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천사들, 미가엘과 가브리엘 등의 천사들이 예루살렘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시온에 애통하는 자들, 시온에 애통하는 자들, 예루살렘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파수꾼으로 불립니다. 선지자들은, 그죠?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중보자들까지 우리가 성벽 위에, 예루살렘 성벽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 계속 상기시켜 드리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예언을 이루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그런 파수꾼들이 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파수꾼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세워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세워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온 세상에 찬양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세상에 빛이 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신부로 회복이 되어서 온 세상으로부터 테일라, 찬양입니다. 찬양, 테일라 혹은 칭송입니다. 칭송, 찬송. 온 세상으로부터 찬송을,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메시아 시대죠. 그죠? 그런 메시아 시대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칭송받는 것은 하나님이 칭송받는 겁니다. 아멘. 신부가 칭송받는 것은 신랑이 칭송받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온 세상 나라들로부터 여러분 찬송을 받고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왜 예루살렘을 칭송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칭송을 받고 예루살렘이 칭찬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수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